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목련이 피고 살구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라일락이 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산홍이 피었죠. 이제 이렇게 이 시간에 따라서 꽃들이 다 피고 지고 하는데, 봄이 되면은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싹이 나면은 그것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무엇이든지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취업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진학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뭘 준비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마지막에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심는 시간입니다. 그럼 뭔가를 심는 시간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언약은 씨앗과 같습니다. 언약의 씨앗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잘 가꾸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의 서론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신명기까지 쭉 이렇게 길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인데,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싹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는데 씨앗으로 주셨는데, 그 씨앗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심어가지고 가꾸는데, 이제 그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나무가 이제 자라는,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이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누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1절 2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3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도착한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냥 신의 산에 도착한 것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발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오래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창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산의 언약은, 여기서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이 어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만 보면은 이게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그냥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이게 어떤 거다 전체 문맥을 아는 거죠.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금 시내산의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요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완전한 성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15장에서 약속한 약속대로 또 신에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12장의 약속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약속이 진행 과정, 성취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취됐으니까 앞으로 더 큰 완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가까이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다. 너 반드시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겁니까?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약속, 모세에게 사명을 맡길 때 내가 이 사명,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은 증거가 뭐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그럼 여기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남은 여정, 가나안까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처음에 언약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약속도 성취된다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언약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볼 때 바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약속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개인과 언약이지만은 이제 그 언약이 더 자라서 싹이 나서, 왜 시내산 언약이 이제 큰 언약이 됐냐면은 이제는 국가입니다. 국가. 개인을 불러서 그것이 싹이 나서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국가가 돼서 국가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우리의 구원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신분과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before and after, 무슨 신문 광고지 보면은 뭐 성형수술, 다이어트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 딱 두 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포예요. 이것이 비포. 바로의 압제 하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에까지 들렸다. 지금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탄식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이거 좀 불편하다고 부르짖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야 돼. 하나님께 들려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포는 노예로 압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애프터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게선 장군처럼 해방되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친 것도 아니고 야반도주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고 게선 장군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받아 나왔잖아요. 금을 달라면 금을 받아 나오고, 은을 받으면 은을 받아 나오고, 의복을 달라면 의복을 받아 나오고. 이 게선 장군이 이게 있으니까 모든 전리품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게선 장군처럼 전리품을 챙겨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노예가 강력한 애굽을 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강제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가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가 나가는 건 너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 그래서 이 시내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하는 걸 세례라고 말해요.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홍해 이전은 아직까지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왔지만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애굽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애굽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 우리가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례 이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하면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세상의 종로로 하면서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포 애프터, 우리의 비포 애프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우리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입니다.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비포 어둠, 우리의 애프터 빛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눈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첫 번째 질문,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제일 먼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불렀어요. 노예를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노예를 예배자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주인을 섬기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우리의 신분이 예배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신분이 예배자로 바뀌었으니까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다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그 다 해결되고 하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실패에서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히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야곱의 실패에서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의 서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니까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지금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몰라요. 지금 이 가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 정말 광야에서 막막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입니다.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는데 야곱이 이제 뒷북치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한 내용이 바로 이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돌베개 한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제사의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정말 급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돌아왔어요. 2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세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세겜은 땅이 좋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성하고 양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의 핑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양떼를 많이 주고 가축떼를 많이 줬으니까 이 가축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푸른 초장이 많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살리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 양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겜이 좋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마음이 변화된 거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 왜 약속 안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너희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의 집안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새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그 모든 때를 다 벗기는 겁니다. 벗기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는 것도 왜 구원했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드린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생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 3개월이 길면 길고 짧은 3개월이 몇일입니까? 100일이에요. 100일. 대체로 우리가 무슨 100일 작정 기도 100일 100일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바로, 강력한 애굽,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애굽을 치시는지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거기에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기적을 3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내가 내게로 이제 시내산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했는지, 예배 자리로 인도했는지 너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게 있어. 단순히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시내산 공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노예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옮겨진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애굽에서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보고 체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체험했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불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이게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 뭡니까? 단순히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하고 시간 지키고 답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전하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샘물 받으러 가는 것도 같습니다. 물을 가득 받아오면 그 물 가지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이 물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물을 받으러 나오는 거.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진짜 예배자,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충성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담을 딱 느낍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네 저렇게 하라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이 말씀을 했다면 구원받기 전에 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했다면 구원받은 후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거 해야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순종과 충성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과 충성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 헌신, 충성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절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충성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는 데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언약의 2단계 실행을 위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체 삶이 언약의 성취 과정이 있다 그랬죠. 언약이 주어지고 성취되고 더 큰 성취를 바라보는 이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바로 또 다른 언약의 실천을 위한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요새 뭐 시루떡 잘 모르죠. 옛날에 시루떡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떡집에 가면 뭐 있죠.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시루떡 할 때 이 팥 꼼을 쫙 한층 깔고 그 위에 또 쌀가루 한층 딱 깔고 그 다음에 또 팥 한층 깔고 그 다음 쌀가루 깔고 이래가지고 이 옹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시루 있죠. 옹기 같은 거 그게 다 깔아가지고 위에 삼배 같은 거 딱 덮고 보니까 뭐 물 좀 쭉 죽여가지고 그다음 밑에 막 불 떼가지고 물 끓이는 데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시루떡 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또 은혜를 주시고, 예, 은혜 위에 은혜를라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라.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시루떡을 쌓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또 다른 은혜를 그 위에 부어 주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 너희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 제사장이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군림하고 뭐 어떻게 막 포가막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기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결국 뭡니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백성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의미. 뭐 제사장 그러면 권위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겠다. 너희들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 이런 나라다,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델을 보여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을 요약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얘기한 신의 산 언약을 다 요약하면 요거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만 생각하고 제사장은 생각 안 해요. 와 대단한 권력을 가졌네, 그런 의미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축복의 통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라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종은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분명히 기억하라. 그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있었고 홍해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이 애굽에 내린 재앙도 있었고 너 모든 걸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거저된 거 아닙니다. 값없이 된 거 아니에요.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값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빚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없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값을 우리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받아라. 왜? 값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십자가가 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